학교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지금 10대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쭉 만나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멘탈이 너무 약하다. 멘탈이 뭐죠? 우리가 맨날 멘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멘탈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을 멘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안 해. 나 못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우리 때는 어땠어요?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가는 건 줄 알고 갔잖아요. 지들이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자기 공부 못한다고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뚱뚱하다고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친구들이 놀린다고 학교를 못 가요. 친구가 없어도 못 갑니다. 혼자 놀면 되지. 조금 있다가 친구 또 그런 놈 또 있거든요. 지들끼리 친구 먹으면 되는데 그건 못해요. 들이 친구 없다고 못 가고요. 친구가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못 가고. 학교 못 갈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 이 우리 학교는 학교랑 비슷하잖아요. 시간도 똑같이 가지고 가고 학력 인정이고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예 다른 체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반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성이 이래요. 이런 세대를 다루다 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실수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애들이 너무 나 죽을래요,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그냥 널브러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자격에 대해서 그냥 빠지려고만 하니까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틀린 것도 많거든요. 우리도 틀린 것이 있는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실수와 틀린 것들을 많이 도모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틀린 생각과 틀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그래서 전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아니 너 틀렸어. 얘기합니다. 너 뭐 틀린 거야. 애들이 충격을 먹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들을 더 높이 보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애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처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동등해. 그들보다 못난 게 아니야. 이야기를 그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바람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동등함을 취해야 될 것이냐 버려야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모두 여기에 몇 명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많이 처져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지금 오마정 집사님 기도하면서 계속
누런 놈, 허연 놈, 검은 놈 이런 얘기를 계속 3번이나 반복을 하셨는데 그런 거요. 우리는 은연중에 까만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연 놈 보면 저놈은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 안에서도 뭔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나을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괜히 기가 죽고 할 말도 못하고 할 일도 떨려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너보다 못할 것이 없어. 나을 것도 없지만 나는 너보다 맨날 교만하게 살면 그것도 병인데요. 못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대평가 안에서의 자존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모든 일의 피해자가 돼요. 모든 일의 피해자가 돼요. 심하면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름에 왔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모든 일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못하겠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남들이 잘못해서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도우려고 하지 뒤에서 야 저놈 좀 괴롭혀라 우리 쫓아내자 이러는 선생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도우려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면담을 했대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그런데 그 아이를 괴롭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애를 괴롭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전부가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는데요, 다. 근데 이 아이는 아이들이 괴롭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기서 데리고 있어 보니까 수업을 하기 싫으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들어가서 있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있다 갔어요. 네. 모두가 다 자기를 괴롭혀서 못 산대, 자기는.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제나 상대평가 앞에 자기를 세우면 안 됩니다. 네. 상대평가 앞에 자기를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는데, 내가 쟤보다 덜 날씬한데, 내가 쟤보다 뚱뚱한데,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는데, 뭐 이런 상대평가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럼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네.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날씬해도, 아무리 예뻐도 나보다 예쁜 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짜 잘생기게 아주 예쁘게 나온 놈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진짜 세계적으로 거부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정말 우주의 비밀까지 캐내는 똑똑한 놈들이 있거든요. 상대평가 하면 불행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절대평가 앞에 서야 돼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위대하신데, 광대하신데 그 앞에 서면 엄매 기주가 더 작아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가에 보면 세상에 남겨두신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보배요. 보배로 쓰는 거예요. 자녀로 쓰는 거예요. 다 죽어도 필요한 것은 더 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자격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 앞에 설 때 나는 언제나 어깨가 쑥 올라가니까. 그 절대평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자존감이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도 아니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그러고 우기고 빡빡 우기며 틀린 것 계속하는 그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앞에 딱 서. 그 앞에 딱 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게 서야 우리는 동등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등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동등이라는 그런 것들 이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라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함의 자리를 비우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동등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동등함은 잘못된 것이냐. 그 이해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등됨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동등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면서 동등됨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분명히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하나님하고 맘먹어?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하나님하고 맘먹을 수가 있어?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너랑 나랑 쌤쌤이야, 또이또이야, 뭐 똔똔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똔똔하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그랬어요. 그냥 사단은 툭 던지기만 한 거예요. 그걸 물고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예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툭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우리 김영란 원장님 같은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까불고 있네. 이러고서는 사단이라는데 좁혔을 거야. 그죠? 그죠? 그지, 내쫓았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딱 선악과를 봤더니 먹으면 진짜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탐스러웠어요. 어떻게 해? 죽시다는 거죠. 그러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지금 머리가 좋아갖고 로봇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로봇 인공지능 그래갖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사람을 이겨요. 그 이세돌하고 그 AI 그 인공지능 바둑 두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세돌이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기계가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놓고 머리를 좋게 만들어놔도 로봇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걷는 거. 로봇은 어떻게 걸어요? 이래요. 못해요. 자연스럽게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걷는 거 이렇게 잘 못 걸어요. 어떻게 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랑 똔똔이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는 그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럴 것 같아. 야, 즉시 유쾌하게 따먹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사람이 그러려고 그래요. 또 아담과 하와만 그랬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단들도 그 교주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죽었지만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주 맞다. 근데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거다. 그래서 형인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죠? 근데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쫓았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그 통일교 교회는 꼭 이 지붕이 세모예요. 세모. 그리고 초록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뭐뭐뭐뭐 가정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는 발도 들이지 마요. 주변에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 죽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요.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보낸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온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난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세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온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깨우는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낸 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7교회에 보내면서 7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면서 똑같은 메시지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요. 첫 번째 거론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쭉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메시지를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메시지를 주면서 또 3장 2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성령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교회에 보낸 사자다. 그러면 이퀄 뭐가 돼요? 이만희 이퀄 성령이 되는 거예요. 지가 성령 노릇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요. 이거 이만희는 성경을 이렇게 자꾸 뭐 이사야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왜곡해서 자꾸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은 알고도 이럴 거예요. 분명히.
지가 잘못 이해하고 그랬으면 완전히 귀신에 씌운 건데 어차피 귀신 놀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성도들은요, 성경 전체를 안 읽었다고 해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계속 거기서는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나 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교회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단 같은 소리하고 이단에 빠지고 흔들흔들하고 교회에 말씀이 서지 못하도록 그냥 빠진 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남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22장을 자기 교주가 교회에 보낸 사자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2장만 읽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교주들만 그러나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주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인생이 자기 주먹 믿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던 시절들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결정되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발목 잡는 사슬이 되는지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의 참혹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없이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 갖고 있다가 주먹 썩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아담 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참 참담한 일들이에요. 어떤 놈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고, 어떤 놈은 내가 예수보다 낫다 그러고, 어떤 놈은 내가 성령이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했다고 막 빛 같은 거로 해갖고 막 뭐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조명으로 만들고 쏘잖아요. 진짜 성령이라고. 참 참담한 짓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지, 삼위일체. 위가 뭐예요? 자리 위자. 자리 위자예요. 자리는 달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리는 달라요. 왜? 역사하는 그 방향, 기능 달라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뭐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죠? 말씀이 되어져서 천지를 창조하는 원재료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더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돼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흔적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잉태하셨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마리아 컨택하시고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짜 아들이 되어서 그 모태에 들어가 생명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감동하셔서 지키시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요셉이 함께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잉태가 됐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럼 끊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법으로는 혼전 임신은 간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 그러면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모든 사역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해요. 함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본체이시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뭐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등함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동등함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비우고 낮아질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동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 서로의 동등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동등이라고 하는 언어나 생각 자체도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내가 늘 죄인임과 진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을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도 아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 찾으려고 뭔 짓은 안 해봤겠어요.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이다. 그럼 이 주변 그 에덴을 흐르는 강이었으니까 여기 어디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다 안 되니까 뭐까지 뛰어내냐면은 요즘 드론까지 띄워갖고 항공 촬영을 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우셨죠. 못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싶어서 했던 일로 인하여서 인류는 전체 사망이 왔지만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는 낙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참담한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낫다, 미치다 라고 했던 문선명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아주 얕은 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이만희와 그 일당들, 졸개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굳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낙원이 사라진 것을 보면 그들의 끝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끝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큰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당당한 것은 좋으나 그 끝이 참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천국과 지옥 장난 아니에요. 왜? 실제 있으니까. 장난 아닙니다. 실제 있어요. 천국 안 봤다고 안 믿으시는 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야. 2 곱하기 2는 4야. 봤어? 봤어요? 뭐야 그거는? 공식이잖아요. 공식. 외워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이건 공식이에요. 2 곱하기 2는 4. 이것처럼 공식이라고요. 생명의 공식. 근데 이거를 봤어? 그러면서 안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뭐 2 곱하기 8, 2, 8, 16 그러면은 곱하기 그냥 구구단만 외우면 될 거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우리 8번을 손가락, 발가락 다 해갖고 16이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 보면서 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동등함이 아닌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비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시는가요? 다른 얘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 낮아짐과 비움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천국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멍청한 정치인들, 그 고집쟁이 정치인들, 고집쟁이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다 찢기고 다 부서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었어요. 그것처럼 낮아짐이 또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낸 죽음이에요. 영광 보좌 버리고 내려온 비움,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담당하는 낮아짐.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웠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은 이름 삼으셔서 구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움과 낮아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움과 낮아짐은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비워도 낮춰도 우리에게는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 못 내 고귀함이 보여요. 빛으로 생명의 향기로 보여집니다. 누구도 흉내 못 낼 고귀함이 있어요. 왠지 모를 영적인 귀티. 왜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좀 허접하게 허술하게 해도 뭐가 좀 다른데 좀 잘 가꾸는 사람들은 뭐 머리를 질끈 묶어도 좀 고상함과 우아함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죠? 영호김 성도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 영접 안 한 성도가 하나 있어요. 김채민 성도만 안 했습니다. 아직. 그렇죠? 예수님 영접시키셨나요? 안 시키셨죠? 언제 시키실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맡기실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김채민 성도만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다 영접한 생명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쫙 퍼져나가요. 영적인 귀티가 우리에게는 이미 절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성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 앞에 언제나 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세상을 그 당당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나님여 순간순간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있어 주님 영적 귀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언제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남겨둔 거룩의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